21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부인하고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이 새해 우리가 드린 첫 번째 예배였었죠. 근데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주일날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 교회의 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냐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나를 부인해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처음으로 내가 이제는 고난을 당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만나서 고난당하고 죽게 될 거라고 하는 일을 비로소 나타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잠잠하셨다가 이 16장에서 처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오늘 마태복음은 항변하여 이르되, 그래서 항변하여 이르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주 그냥 강력하게, 또는 뭐 좀 뭐라 그럴까요? 큰 소리로 아주 그냥 이렇게 막 거부했던 부분들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강력하게라는 이야기는, 타협하자는 이야기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절대로 예수님께 그런 일이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네가 이렇게 나를 위하는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한 게 아니라, 저 뭐라고 그래요? 우리 23절 같이 읽어볼까?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만약에 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모든 것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확 포기하면, 근데 한 사람이 목사님 그러세요. 그럼 그만두시고 우리 다른 목사님 모실게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서운하시죠. 서운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 이제 죽을 거다 그러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절대로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님, 내가 이제 더 힘들어서 나 목회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요, 목사님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떨 마음이 들까요? 내 편이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 이야기를 듣고 안 그랬어요. 근데 사실 목회를 그만두고 저희 우리 선배님들도 목회를 그만두는 거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이제 목회를 그만둔, 나이가 또 들어서도 그러시겠지만 그러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는 부분을 언급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냥 내가 이제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제 내가 어떻게 더 이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싸울 수 없어서 그만두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죽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니까 내가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딱 가로막았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지금 자기 편을 드는데 왜 사단이라고 그래요? 이유는 한 가지.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뭐를 생각했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석준이 최고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이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참 힘이 나는 게 우리 손녀가 나보고 할아버지 자기 100살 될 때까지 살으라는데, 참 기가 막힌 부분들이지만 오래 살아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이 베드로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끝인 줄 알고 그 길을 가로막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건 뭐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니죠.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르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5달을 남겨주었을 때 그들이 배를 남겨온 사람도 있고 그대로 가져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비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으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 먹고 잘 살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우리 교회 김진순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저는 그 부부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어떤 사모님하고도 그래요. 저 나이에 또 가신다고. 갔다 오신 지 11월 달에 갔다 오셨잖아요. 근데 또 가신다고 추석 우리 구정 끝나고 난 다음에 가신다고 얘기하는데 저하고 사모님하고 몸이 감당하실까? 근데 선교사님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님 힘 주셔서 가게 됐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남편이 우간다 땅에서 복음 전하러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거기서 남편 손도 한번 못 잡고 남편은 무덤에 묻히신 거예요. 돌아가셔서. 그 땅을 가는 그 모습. 근데 그분이 삶이 진짜 어디다 코로나로 그렇게 죽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할까요? 저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요. 돌아가신 박 목사님의 마음을. 복음이라는 것 앞에 타협이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독일에서 유학하다가 공학도예요. 독일에서 유학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전부터 알았어요. 예수 믿는 가정이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주님께 소명을 얻은 거예요. 주님 앞에 부름 받은 거예요. 그 결정이 주님 앞에 부름 받는 것이 확신이 있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독일에서 유학을 때려치우고 한국을 나온 거예요. 그리고 침례신학대학교를 공부한 거예요. 그분은 타협이 없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참 가면은 하늘나라 갔을 때 어떻게 그에게 상급이 있을까? 저는 진짜 상상이 못할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애 키우다 그냥 그만두려고? 우리 하영 집사. 애 키우다 그만둘래? 아니야. 우리 하영 집사를 향한, 우리 석준을 향한, 우리 최선진 집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들은 우리 최 권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부름 앞에 내가 어떻게 해요? 반응하고 나가는 삶이 나의 사명인 거예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할지를 모르니까 그 길을 가로막은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나 크게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로막으니까 바로 뭐예요? 사단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베드로와 같이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에게 책망 들었듯이 사단아 물러가라는 얘기를 들었듯이 우리도 그런 얘기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이 우선이 되면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얘기했듯이 내 속에 들어오는 그 하나님, 사람의 생각 때문에 우리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회를 월요일부터 시작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마태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그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런 게 느껴져서요. 뭐냐?
동방 박사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왔잖아요. 지금 찾아왔는데 갑자기 별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찾아간 데가 어디입니까? 왕궁을 찾아간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 자, 동방 박사가 왜 그 별을 자기 고향에서부터 여기까지, 보통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길이 짧은 하루길, 이틀길이 아니라 보통 한 달 이상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랬는데 왜 가나안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을 잃어버렸을까? 왜 잃어버렸을까? 자, 왕은 어디서 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최선진 집사님. 왕은 어디서 나? 마국간에서 날까요? 왕궁에서 날까? 왕궁에서. 당연한 얘기야. 그러니까 야, 별을 보고 지금 잘 찾아왔어. 그랬는데 왕이라고 그랬지. 왕의 별이니까. 그러니까 별만 바라보고 갔으면은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었을지 모를 텐데, 가다가 왕의 별이니까 어디 있을까? 자기 생각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왕은 왕궁에서 날 거다. 그렇게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가요? 헤롯 왕궁을 찾아간 거죠. 그런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계속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가면은 우리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 생각이 쏙 들어오잖아요? 그럼 성령의 인도를 잃어버리게 돼요. 왜 우리가 방황할까요? 자꾸 내 생각이 올라오니까 문제예요. 내 생각이 올라오니까. 내 생각이 올라오면은 성령의 인도는 사라져요.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거, 눈이 어두워져서. 그분이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눈이 가리워져서 성령의 인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라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으니까 예수님이 사단을 물러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자 보세요. 마태 24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 생각 부인하는 거, 내 감정 부인하는 거, 내 지식 부인하는 거, 내 가치관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자꾸 올라올수록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인도에 눈이 가려진다 그랬잖아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예수님을 따르려면 돈 이렇고 형편 이렇고 뭐가 이렇고 그럼 주님의 인도 받을 수 없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난 다음에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 건지 예수님이 바로 경고하셨잖아요. 자, 25절, 26절 두 글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뭐라고요? 누구든지 제 목숨,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결국 내 생명을 위해서 살면은 죽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 생각이 들어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바로 자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가 예수를 따라갔는지 내 생각을 따라갔는지 예수를 따라 행했는지 자기 생각 따라 살았는지에 따라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저도 언젠가는 마지막 이 땅을 끝날 날이 있겠죠. 저는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고백했던 것 같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저도 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내게 맡겨진 사명 내가 다 감당했다. 끝까지 나를 믿음으로 지켰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모습들 되길 원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봤는지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을 벌일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오실 때 우리가 뭘 약속했느냐. 자, 우리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갔다 바로 오실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오셨어요? 아니죠. 안 오셨잖아요. 지금까지도 안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난하면서 뭘 얘기했냐. 예수님 안 와. 봐라. 2000년이 지났다. 맨날 그거 기다린다 언제까지 기다리니? 그러니까 다미성교회 같은 이단들도 나오고 사람들 미혹하는 일들도 막 생기는 일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듣다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도 이야기를 같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느라 제 생각일까 봐. 그랬더니 주석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거를 그냥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는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생각했던 부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는 오는 것을 너희가 볼 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은 뭐라고 기록해? 잘 읽어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했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내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는 내 권세는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왕이면 나는 그 왕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상속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것을 누가 증언한다? 내가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자인 것을 증언한다. 결국 여기 있는 자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러면 그 인자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증언하시잖아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오셔서 왕의 자녀의 삶, 왕권을 가진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는 알아야 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 우리가 이 권세가 있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이 있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돈 가지고 누리는 사람은 돈 없으면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왕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왕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래, 초가상관 속에 살면서도 거기가 천국을 이루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왕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누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룹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26년도 예수님과 함께 이런 일들을 개인적으로 경험해보고 교회적으로 경험해보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차고 넘치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나를 부인하는 것,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내 주장을 부인하고 이 제자의 걸을 길을 걷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뭐냐? 내가 부인되지 않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일까요? 따르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옳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부인되지 않고 내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내가 예수님대로 살아가야지 막 그러다가 어떤 날은 막 속에 이런 게 올라올 때가 있어. 하나님 있어서 그런데 하영 집사 어떤 날은 내가 잘해야지 그러다가 어떤 때는 딸내미 때문에 막 어떤 화가 날 때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또 회개하고 진짜 나를 부인하고 계속 나갈 때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이 땅을 살아가면서 2026년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를 부인하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이에요.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이 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님, 내 생각을 주관해 주세요. 성령님, 내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저 사모님은 어디 버스 차 가지고 나갈 때마다 항상 기도해요. 예수님, 오늘도 차 가지고 어디 나갑니다. 오고 가는 길 아름답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만난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왜?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했잖아요. 자녀이면 상속자. 아멘? 그러니까 나는 단지 자녀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녀는 곧 상속자라는 사실. 그 상속자 어떤 상속자예요? 왕권을 받는 상속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주저앉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서 제가 첫날에 이야기했듯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우리 가정을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자신을 세우면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성령이 붙들어 달려가는 나의 삶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 어떻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